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전에서 눈을 뜹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을 채워주시며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서 어느 자리에 놓이든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이 세상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 감화시키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오늘도 주님이 걷게 하시는 그 걸음 위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갈대아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고치면서 그들은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런 이름을 가졌지만 바로 바벨론의 신인 벨과 아쿠아 느고의 종들이요 바로 그들이 그 신들이 너희의 생명을 보호하리라 이렇게 이름을 고쳤지만 다니엘의 신앙은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 세 친구의 신앙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붙들고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죄에는 동참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왕의 진미를 먹고 왕의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고 또 바벨론의 학문을 익히고 바벨론의 방언을 배우며 바벨론의 풍습에 젖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결단코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먹으면 절대로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음식조차도 거절합니다. 왕의 진미를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11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6절을 보면 왕의 진미를 먹는다는 것은 그냥 왕이 상에서 나온 음식을 먹는다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11장 26절 자기의 진미를 먹는 자가 그를 멸하리니 그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자가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왕의 진미를 먹는다는 것은 왕의 식탁에 올렸던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바로 왕과의 언약, 왕의 신하라는 그런 신분을 확인하고 왕과의 약속을 나는 이제 바벨론에 예속된 자요 왕의 신하로 예속된 자로서 절대적으로 왕을 좇겠습니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진미를 먹는 자가 왕을 그를 멸하리니 그 얘기는 왕과 언약을 맺었던 신하가 바로 왕을 배반하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진미를 먹는다는 것은 그 이상의 뜻입니다. 음식 이상의 것입니다. 우선은 먼저 바벨론의 우상에게 바쳐집니다. 그 음식이. 그 다음에 왕의 식탁에 올려지고 그 왕의 식탁에 올려졌던 그 음식을 먹음으로 절대적으로 왕의 신하라는 그 신분을 잊지 않고 왕과의 약속을 지키는 자로 살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스스로 자신을 생각할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외에 어떤 언약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신앙을 가리켜서 언약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약속도 절대로 그것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에게도 절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절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약속을 맺은 분은 오직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겨가면서 누구와도 세상과의 언약을 그는 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 생각하면 이렇게 결단력이 강한 사람이 아니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의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통한다는 얘기는 우리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가치관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그 언약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성만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성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감성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것이 바로 그의 모든 삶을 결정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이 하루하루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생각에 머물러서는 절대로 신앙생활이 실제로 옮겨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의 가슴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러야 그것이 전인격적인 신앙입니다. 다니엘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슴으로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 뿐만 아니라 실제로 걸음걸음에서 바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를 그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다니엘은 먼저 환경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뜻을 정했습니다. 내가 절대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절대로 갈대아인들과의 약속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무너뜨리는 자로 살지는 아니하리라.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벨론과 같은 세상 땅에 우리가 발디디고 살면서 그러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때그때 세상에 있는 문화와 싸워야 됩니다. 다니엘은 음식과도 싸운 것입니다. 심지어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정말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술과 담배에 얼마나 쉽게 무너지며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먹고 마시는 일에 얼마나 우리를 포기하기가 어렵습니까? 때로는 물질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양심까지 파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보고 절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종교와 이 세상의 풍습과 이 세상에서 번성하는 학문과 이것들과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문화는 마귀가 가장 세련되게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하는 바로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문화 뒤에는 반드시 종교가 있습니다. 세상 풍습 뒤에 반드시 강한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추석이면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그것은 강한 우리 한국 땅의 역사는 영적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든 그렇습니다. 명절 뒤에는 그런 강한 영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세상 풍습 속에 젖어서 살고 있는 많은 부분이 영적 역사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들과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결단코 먹는 것까지라도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모든 풍습과 결단하고 자기의 뜻을 정한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그 약속을,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당신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가서 구하게 하셨습니다. 환관장이 누굽니까? 왕과 함께 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의 비서와 같은 자입니다. 항상 왕에게 따라다니는 자입니다. 굉장한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왕의 마음을 알고 그때그때 왕의 모든 그런 생각을 다 간파하고 그 왕의 모든 비위를 맞추면서 왕명을 떠받치는 그런 자입니다. 굉장한 권력을 가진 자인데 두려워하지도 않고 나아가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환관장에게 구했습니다. 사실 이러면 이것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히 바벨론의 노예로서 감히 어디 와서 왕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구한다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자기의 생명에 위협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요구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다행하게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그 상대방의 마음까지도 바꾸셔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하셨는데 너희 얼굴이 행여나 초췌하면은 그가 바로 이렇게 바로 먹이지 못하고 바로 그들을 섬기지 못해서 이들이 초췌하니 이렇게 되면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얼마나 잔인한 왕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꿈을 꿔놓고 바벨론의 박수들과 술객들을 모아놓고 내 꿈을 맞히라는 겁니다. 내 꿈을 얘기도 하지 않고 해석은커녕 내 꿈을 알아맞히라는 겁니다. 알아맞히지 않으면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잔인한 왕인데 환관장이 이 환관들을 잘못 다스렸다 해서 목 하나 베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행하게도 환관장은 여기서 그쳤습니다. 한마디로 거절한 것입니다. 그럼 그 정도 되면 안 되겠구나. 그러고 포기해야 되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1절에 보니까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처음에는 환관장에게 갔습니다. 가서 감히 내가 왕의 지미로 나를 더럽히지 않게 하옵소서, 이러니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거절당했는데 이번에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절대로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을 감당하게 한 감독자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독자는 환관장과 이 환관들 사이에 있는 그런 심부름꾼입니다. 이번에는 꾀를 써가지고 감독자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말하기를 12절에 보십시오.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이번엔 안 되겠으니까 열흘 동안만 시간을 주십시오.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사실은 여러분, 열흘 동안 뭘 먹었다고 얼굴이 좋아지고 열흘 동안 뭘 먹었다고 얼굴이 나빠지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절대로 그가 허락할 수 있는 시간만큼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라는 걸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한번 시험해 보십시다. 과연 우리가 그들과 비교해서 우리 얼굴이 어떤지. 만약 비교해서도 우리가 건강이 좋지 못하다면 처분대로 하시옵소서. 그 얘기는 뭐예요? 처분대로 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반드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증거를 드러내 주시리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단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리라.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그렇게 말했더니 그가 그들의 말을 조차 그래? 한번 열흘만 시험해보자. 열흘은 한번 내가 그렇게 해볼 수 있다 하고 허락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조차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보니까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하나님은 결단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2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자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또 15절 보십시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하나님이 이 약속을 세우시는데 이 약속은 어디까지냐? 오늘 여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여기에 서지 아니한 자에게는 누구입니까? 여기에 서지 않고 이후로 나타날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까지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의 편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셔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진미를 거절한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기름지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셔서 그것이 세상의 눈에도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감독하는 자가 사실은 감독하는 자로서는 이것이 쉽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진미를 거절하면 그 남는 건 다 누구 겁니까? 그 맛있는 고기와 그 맛있는 온갖 별미들이 다 누구 것입니까? 자기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것까지 바라보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것을 끝까지 이루어내고야만 합니다. 그래서 감독자가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절대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오직 하나님께만 절하리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에 절대로 다른 왕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이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그는 뜻을 정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건 같은 말입니다. 절대로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은혜를 구하는 것도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미리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와 정과 의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분이 주시는 마음, 그분이 주시는 생각으로 일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때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다니엘이 정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안 먹으리라 이렇게 끝나고 안 먹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환관장에게 구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독자에게 구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뜻을 정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도록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주님과의 약속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뜻을 정한 자가 행동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에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그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독자에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것을 믿고 그분이 은혜 내려주시고 감당하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결단하고 감독자에게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감독자를 통해서 이 왕의 진미를
제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풍습과 세상이 주장하는 모든 이론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이 싸움을 하루하루 날마다 내 삶의 발걸음 위에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새벽에 일어날 때에 내가 반드시 일어나리라 이 생각을 먹지 않고는 일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피곤할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으면 그 뜻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준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감당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너무도 세상 풍습을 쉽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에서의 삶에 빠져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도 갖기 힘들고 기도하는 시간도 갖기 힘들고 예배마다 주님 앞에서 온전히 지키기가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일날 한번 겨우 오면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뜻을 정하지 않고는 결단코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없고 또 오늘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삶을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분이 일하실 기회를 드려야죠. 그분의 일하실 기회를 드리는 것이 내가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결단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우리 한국에도 장로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로 대통령을 통해서 기독교가 힘을 얻게 되리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를 통해서 기독교는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로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과의 세상의 인기를 몰지 아니하면 대통령 자리에 놓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교에 가서 굽신굽신하고 그것뿐이 아닙니다. 주일날 시험 제도를 만든 것이 바로 다른 대통령이 아니라 장로 대통령 때였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취직시험과 토플시험과 이 모든 것을 주일날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까지 대통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 중요한 것을 그가 알았더라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방법으로 한국교회에 큰 힘을 주셨을 것이고 본인에게도 굉장한 은혜의 기회가 됐을 것입니다. 그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놀랍게 일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황간도 그렇습니다. 황간도 이 왕에게 있어서 정말 왕 주변에서 왕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구비되어야 되고 학문이 익숙해야 되고 얼굴도 아름다워야 되고 그들에게 많은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 옆에서 마치 자문위원들처럼 그렇게 왕을 섬겨야 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바로 다니엘은 왕의 꿈도 해석해주고 왕의 정치를 돕게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면 하나님은 마음껏 우리를 지원해 주십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얼마든지 오히려 이것이 다니엘에게 그 세 친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는 다리오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고 벨사살이 그의 왕권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열왕들 위에 계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길 원하시지만 이와 같이 믿음 있는 자가 없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 앞에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더 귀중히 여기는 자가 없어서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아무것도 일하실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의 힘이 더 큰 것처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사는 땅을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십시다. 한번 새벽 기도를 하기로 결단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로 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귀중히 여깁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환관장을 통해서, 감독자를 통해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며 내가 뜻을 정한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까지 형통하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디옥 모든 성도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마치 다니엘처럼, 세 친구처럼 바벨론과 같은 세상 한가운데서 승리하고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